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배워가죠. 배워가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학문도 배워가지만 삶의 지혜도 배워가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구나 사람을 매 순간마다 배워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또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는 말이죠. 바보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집장애 같은 사람이죠. 과거에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낡은 지식들, 오래된 지식들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세상에 성공하는 리더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90이 되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낡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과거의 지식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에 따라서 배워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알아가는 것, 배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4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처음에 말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는 개역 한글 우리가 조금 보던 옛날 그 성경에 말하면은 바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바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공부 후에 자기가 내린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린 결론은 그렇다. 세상을 하는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지식이며 또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 또 인생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인생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구나. 인생이 이토록 가난할 수도 있구나. 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 부분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욥기서 9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지금 고통 중에서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라고도 말하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선 아주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마치 번개같이 내려오는데 그런 모습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사라져버릴 수도 있구나.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30년 전이건 오늘건 똑같은데 말이죠. 근데 20년 전, 30년 전 그때가 언제 지났는지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후딱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욥은 인생이 그렇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지요? 욥의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옛날 일들이 정말 정신없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통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하게 되는 인생이에요. 고난 중에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현재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인생을 새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소위 잘 나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물질에 대한 걱정도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없을 때 누가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놀고 즐기고 누리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시편 14편처럼 말이죠. 그래서 힘이 있고 젊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지금 욥처럼 덜컥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말이죠. 삶이 어려울 때 고민하다가 인생을 돌아보고 결국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구에게는 말이죠, 고난이 정말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책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의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책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역시 믿는 사람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이 고난은 말이죠,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서의 핵심과 같이 나중은 말이죠, 내가 결국은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욥기 9장 27절로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욥이 지금
어려움 중에서 고난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나의 불평을 내가 한번 잊어버려야 되겠다. 나의 얼굴빛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마치 고난이 없는 것처럼 내가 즐겁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굳은 결심으로 이 고난의 이 순간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의 굳은 의지, 결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물론 일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결심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인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잖아요. 현실 도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직장인들이 업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혹은 자기만의 놀이, 즐거움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술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하는 일들은 변함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가 되지 않죠. 한국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일을 정신을 다시 부여잡는다고 하며 나름대로 푼다라고 하지만 해결될 수는 없겠죠. 욥은 정신승리, 바로 이 정신승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어려움도 외면해 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근데 현실이죠.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한 고통은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는 죄 없다라고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 보지만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30절로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눗물로 내 몸을 여러 차례 씻겠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로 내 손도 씻어보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개천에 시궁창과 같은 물에 빠지게 하시면 이 모든 나의 노력과 허사가 되겠다. 소용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말이요,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을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죄악을 씻으려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하여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힘이에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힘. 우리는 욥과 같이 간혹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었다고 생각하는 가족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 친하다고 하는 친구조차도 어느새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럴 때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죠. 그런데 욥만 그럴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욥과 비슷한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95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4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에 착수하게 되었어요. 당시 하와이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인 카우아이 섬에서 이 종단 연구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카우아이 섬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카우아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 영화 쥐라기 공원 아시죠? 이 쥐라기 공원을 촬영한 장소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섬인데 이 1950년에 이 섬은 사실은 보이는 것과 달리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특히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았어요. 자연은 좋은데 거기에는 마약을 한 사람들이 투성이었었고요. 미혼모, 더구나 미성년자 임산부, 폭행, 이혼 등 그런 것들이 난무했던 곳이었어요. 누가 생각해도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또 그 문화를 보고선 자라면은 이 환경을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과연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바로 그걸 실험한 거예요.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5년 1년 후에 아이들 833명,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들 833명을 대상으로 바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10년, 20년, 30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결국 실험 결과는 과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결국은 빗나가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라는 박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미 워너 박사는 이 833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장 나쁜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조사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악한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 이 아이들은 더 나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더 심한 환경들, 더 좋은 안 좋은 아이로 자랄 것을 예상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중에서 3분의 1가량의 학생이었던 72명의 학생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생은 아주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놀랍잖아요. SAT 성적도 전국 미국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클과 같은 케이스가 무려 72명이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연구의 방향이 조금 바뀐 거예요. 결국 애너워미 교수는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고 그것이 삶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낸 책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회복 탄력성. 그 뒤로 이 교수는 카와이 섬 선교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정리를 했어요.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보다 보니까 세상에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해 나가는 그 힘을 발휘했던 아이들의 주변에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그게 엄마였건 혹은 아빠였건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이모도 괜찮고 삼촌도 괜찮아요. 무조건 이 한 명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해. 네가 잘 될 것이라고 정말 믿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신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던 아이도 정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정말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였어요.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기댈 언덕, 비빌 언덕, 바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고 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한 사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지금 낙담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사랑이 필요한 때이죠. 여백에 있는 친구들, 사실 그들은 별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뻔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친구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기만 했어도 욥은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아마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시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난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어요. 자신의 말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이 가만히 있는 그것이 더 잘된 일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 힘들어하는 이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욥은 자신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 중재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32절로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말이죠.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만 해도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소망하는 거죠. 친구들은 지금 그 역할을 못해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죠. 오늘 어느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큰 힘도 아니고요.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신의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삶이 참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빛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사람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갖고 든든히 나갈 수 있도록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름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이마다 그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